역사의 깊은 그림자 속에는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은 7명의 전쟁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피비린내가 밴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전설을 직접 마주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담이 아니라 생존과 냉혹한 선택,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전략가들의 피로 쓰여진 운명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숨겨진 역사의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모두가 혼란 속에서 무너져가던 원말기의 밤 상호춘이라는 이름은 가난한 농가의 흙길 위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귀족도 명문가도 아니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두 눈 속에는 칼날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고 언제든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병사의 마음으로 전장을 준비했습니다. 굶주린 겨울에도 그는 손에 칼을 쥐고 허공을 가르며 전술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17이 되던 해 주원장의 군에 합류한 순간부터 전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춘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싸움의 흐름을 읽는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장의 먼지 냄새, 바람의 방향, 그리고 적의 움직임까지 모두 계산해 한 번 내린 판단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끈 부대는 언제나 가장 위험한 방향에서 돌파했고 모든 포위망을 찢어버렸습니다. 태평 공략전 당시 성벽 위를 가득 메운 화살과 불길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을 틈타 적의 핵심 고지를 찔러 승리를 만들었고 이 순간 이후 그는 더 이상 무명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후일 병사들은 상호춘이 싸울 때면 땅 자체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호반양의 포위전에서 주원장이 사방에서 적에게 갇혀 절망하던 순간 상호춘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돌격해 포위를 찢어버리고 황제를 구해냈습니다. 적군은 그의 돌격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패했다고 느꼈고 주원장은 그를 명을 세운 주춧돌이라 부르며 가장 두터운 신뢰를 보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이름 상호춘 전쟁의 신이라는 별칭이 이때부터 그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상호춘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상처를 직접 살피고 허기진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공의 있는 자에게는 신분을 묻지 않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대를 단단한 강철로 묶었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충성과 단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잔혹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장수 그 균형 감각이 그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원정에서 돌아오던 길 갑작스러운 병으로 상호춘이 세상을 떠난 순간 명조정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전쟁의 신이라 불렀고 패배 없는 장수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다른 구석에는 상호춘과 같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명장들이 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인물 악비는 패배한 적 없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나 음모에 희생된 비극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낮에는 흙을 일구며 밤에는 활과 검을 갈아 문물을 동시에 익혔습니다. 그의 몸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신념이 새겨져 있었고 그 신념은 결국 수십 년 동안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은 힘이 되었습니다. 악비가 이끈 군대는 언제나 적을 부수었고 그가 전장을 향해 말을 달리면 금나라의 병사들은 공포 속에 도망쳤습니다. 한 성 한 땅을 확실히 되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는 잃어버린 국토를 조금씩 되돌리고 결국 북쪽 국경까지 진격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나라가 살아나고 있다고 믿었고 악비에게 영웅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문턱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성공을 두려워했고 권력을 붙잡은 간신들은 악비의 승리가 곧 자신의 몰락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회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 동안 금패 12개가 이어지고 병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악비에게 반기를 들라고 외쳤지만 악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을 거스를 수 없다. 충성을 잃는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는 감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그의 죽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영광이었습니다.
악비가 떠난 뒤 백성들은 무릎 꿇은 간신들의 동상을 세워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은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충성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배신은 어떤 전쟁보다 잔혹하다. 악비의 무덤 비석에는 강산을 돌려달라는 글귀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 장수의 절규가 아니라 시대 전체가 남긴 상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무패의 장군 고장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는 북조시대 한 줄기 불꽃처럼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국경마다 피가 흐르던 시기 고장공은 한 손에 창을 든 채 그 모든 혼란을 정면에서 받아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서와 전술을 익히고 병사들과 똑같이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굶주림을 함께 견딘 왕자라는 사실은 후일 그의 전설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귀족의 화려함을 모두 등지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면 그는 직접 어깨를 잡아 일으켰고 불필요한 희생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진에 돌입하는 순간 누구보다 차가웠지만 전투가 끝나면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들은 적군은 이미 마음을 잃었습니다. 고장공의 전설을 영원히 새긴 전투 낙양 구원전 북주는 10만 대군으로 도시를 포위했고 성안은 식량도 군사도 사기도 모두 사라진 절망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원군이 실패했고 낙양은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장공은 단 500기병을 이끌고 성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고 말렸지만 그는 조용히 말을 타고 전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을 찢고 나타난 그의 군대는 가면을 쓰고 번개처럼 돌격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지켜보던 군사들은 처음엔 그를 적이라 생각했지만 진지 한가운데를 찢어버리고 깃발을 꽂는 모습을 본 순간 낙양 전체가 울부짖듯 함성을 질렀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성 안팎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 반격하자 북주의 10만 대군은 무너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 중심엔 고장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뒤에도 그는 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직접 병영을 돌며 부하들의 상처를 살피고 화려한 혼인도 권력의 길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이 신의 위무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그는 평생 조용히 싸웠습니다. 단 하나의 패배도 없이 그는 시대의 희망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오래된 왕조의 운명을 바꾸는 힘까지 맡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장공이 떠난 뒤 북제는 급속히 쇠퇴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장공을 아름답고 강인한 전사의 상징으로 부르며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명예, 정의, 인간다움, 그것은 칼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고장공의 삶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쟁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도 신념까지 꺾을 수는 없다. 이제 또 다른 인물 조적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동진시대 북방을 잃고 나라의 중심을 잃은 혼란 속에서 조적은 누구보다 깊은 애국심을 품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북벌을 일생의 꿈으로 삼았고 강물을 건너며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중원을 되찾지 못한다면 이 강을 다시 건너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말을 지키며 전쟁터를 끝까지 걸었습니다. 조적은 지원도 군량도 없이 스스로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선비들과 백성들이 그에게 모여들며 북벌군은 작은 규모였지만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정예군이 되었습니다. 예주에서 그를 향한 백성들의 존경은 신처럼 절대적이었고 부하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는 전술에 능했고 지형을 이용해 약점을 찌르는 방법으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안은 달랐습니다. 조적이 성공하면 기득권이 흔들릴까 두려운 조정은 그를 지원하지 않았고 때로는 고의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권력 싸움이 뒤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조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조정이 아닌 백성의 것이라는 신념을 품고 끝까지 북벌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전장을 지켰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름과 정신만큼은 시간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조적이 떠난 뒤 예주의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울부짖었고 그의 사당을 세워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장수로 기렸습니다. 패배 없는 그의 일생, 실패 없는 그의 전투, 그리고 끝내 돌아가지 못한 강희서약은 후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상처이자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어둠 속에는 조적과 견줄 만한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전장을 돌파하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조국의 운명을 바꾼 곽어병, 그의 이름이 이제 어둠을 가르며 떠오릅니다. 곽어병은 어린 시절부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누구보다 날카로운 감각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북방의 흉한 바람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미묘한 땅의 기울기, 적의 움직임, 바람의 속도를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태어난 인간처럼 그는 18이라는 믿기 힘든 나이에 장군으로 발탁되었고 그 순간부터 역사는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의 전쟁터에서 흉노와 맞섰던 첫 출정, 그는 단 800의 기병만을 이끌고 수만의 적진 속으로 돌격했습니다. 누구도 돌아오리라 믿지 않았지만 곽어병은 며칠 만에 2000명이 넘는 적을 베어내고 왕족을 생포했습니다. 초원은 피로 물들었고 흉노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소년 장군이라는 말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이후 북방 원정의 선봉은 언제나 곽어병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서 일대를 되찾는 전쟁에서 그는 초경량 기병을 이끌고 번개처럼 이동했습니다. 고원지대를 수일 만에 돌파하며 5번 적을 멸했으며 수많은 거점을 한나라의 품으로 되돌렸습니다. 흉노는 더 이상 하서 지방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영혼을 잃은 초원은 더 이상 음악을 잃은 것과 같았다. 적이 느낀 절망과 상실은 곽어병의 승리만큼이나 선명했습니다. 곽어병의 전성기는 흉노를 향한 대결전이었습니다. 5만 명이 병사를 이끌고 사막과 초원을 가르며 수천 리를 돌진한 그는 무수한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좌연왕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적의 심장부를 찔러 흉노를 사막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천신이라 불렀습니다. 계산과 속도, 심리와 기습, 모든 것이 완벽히 맞아떨어진 전투였습니다. 곽어병은 병사들에게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부하의 상처에 무릎을 꿇고 직접 붕대를 감았으며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을 바탕으로 전장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존경이 바로 끝없는 승리를 만든 숨은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상처조차 쉬어갈 틈 없이 활활 타던 전설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꺼졌습니다. 끝없는 전투로 지친 육신은 서서히 무너졌고 아직 세상을 다 보지도 못한 20대의 장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무제는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산의 형상처럼 만들라 명하며 곽어병이 이룬 위대한 승리와 이름을 하늘 아래 영원히 새기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그 시대와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곽어병의 전설이 시간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무패의 장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전략과 인내 그리고 계산을 무기로 삼아 천하 통일을 현실로 만든 왕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장수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허세도 욕심도 없었고 적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으며 완벽한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전은 젊은 시절부터 병법과 역사를 연구했고 다른 명장들의 전투 기록을 밤새 분석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꿈꾸며 가장 중요한 장수를 찾았던 순간 왕전이 발탁되었고 그의 첫 전쟁부터 진군은 조나라를 무너뜨리며 압도적인 승리를 쌓았습니다. 포위된 요충지를 하나씩 무너뜨리며 진격하던 그는 조나라의 전설적 장수조차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왕전은 성급한 승리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가 그의 가장 강력한 전술이었습니다. 조나라 내부에서 갈등이 터지고 명장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왕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조의 왕을 사로잡고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결정적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진동하는 전장의 열기 속에서도 그는 삭막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힘이 아니라 인내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왕전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천하 통일을 향한 다음 전장에서조차 완벽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왕전의 침묵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적의 분열을 기다렸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한 번이 칼날로 모든 것을 끝내는 방식으로 승리를 쌓았습니다. 연나라가 흔들리던 때에도 왕전은 조용히 국경을 넘어 도시를 함락시키고 수도까지 도달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모든 작전을 계획대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연나라까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전쟁의 설계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초나라였습니다. 초는 막강한 병력과 지형을 갖춘 거대한 상대였고 진왕조차 두려워하던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패기가 넘치는 장수가 출전했지만 무모한 전투 끝에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그제서야 왕전에게 마지막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나이가 많아 전장에서 쇠했을 것이라 조롱했지만 왕전은 단 한마디로 모두를 잠재웠습니다. 60만 대군이 필요하다.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었다. 왕전의 요구는 탐욕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병력의 크기와 전쟁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토지와 재물까지 요구하며 일부러 소심한 척 몸을 낮춘 것도 심리전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떠보고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결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진왕이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자 왕전은 조용히 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계산을 향한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전의 전술 앞에서 초군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언덕의 형태, 바람의 흐름, 적의 병력 배치까지 모든 것을 장악했고 초나라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전선부터 차례로 부숴버렸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이어졌지만 왕전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이 만든 방어선은 허공에 그은 선처럼 무너졌고 마침내 초왕이 쓰러지고 남방의 땅은 진나라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급한 용맹보다 끝없는 인내와 분석이 더 큰 승리의 칼이라는 사실을. 초나라가 멸망하고 마지막 나라마저 정벌되자 천하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진왕정은 첫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승리의 순간 모든 사람들은 드러난 영웅의 이름만 기억했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조용히 전장을 설계하고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왕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고 반란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을 이겼지만 그 승리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라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명성을 얻은 뒤 욕망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타락했지만 왕전은 끝까지 인간으로 남았습니다. 탐욕이 아닌 절제 승리가 아닌 평화로의 귀환. 그는 전장에서나 삶에서나 패배하지 않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가장 깊은 페이지에 한 인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칼이 아닌 지혜로 세상을 움직였고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사나이 손무, 전쟁의 철학자라 불렸던 남자입니다. 손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나 수많은 비극과 전장을 지켜보며 단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승리는 칼끝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 생사를 거는 싸움에서는 미세한 판단과 준비만이 진짜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서기 전 먼저 병법을 썼습니다. 수년간 전략을 연구하며 돌에 새기듯 기록한 병법은 후일 수많은 장수와 나라의 심장을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것은 손무가 남긴 영원한 철칙이었습니다. 손무가 병법을 왕에게 바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칭했지만 왕은 이론만으로는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궁들을 모아 병사처럼 훈련시켜보라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손무는 전쟁의 율법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잘못은 병사가 아니라 장군에게 있다. 그 한마디는 전장에서 군율이 가진 절대적 의미를 드러냈고 그날 후궁들은 모두 전사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전설처럼 기억했습니다. 손무는 실제 전장에서도 모든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초나라와의 거대한 전쟁에서 그는 직접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만과 기습, 지형 활용 심리를 이용해 적의 힘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결국 수십만의 군대를 혼란 속에서 무너뜨렸습니다. 오나라군을 이끌고 초군을 압도하며 수도까지 흔들었던 그 승리는 전쟁사의 가장 선명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손무가 움직이면 강이 꺾이고 산이 떨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무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무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영광이 아니라 비극으로 보았고 칼로 얻은 승리는 결국 또 다른 피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라고 했습니다. 기세와 속임수 민심과 지형 모든 조건을 쥐고 싸울 필요조차 없을 때 이미 승리는 이루어진다는 것. 손무는 전쟁을 움직인 장수였지만 동시에 전쟁을 초월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손무가 전장에서 물러난 뒤 병법은 세대를 건너 수많은 전쟁과 정치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아닌 책으로 나라를 구한 자, 그 이름은 시대를 넘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지혜는 그가 떠난 후에도 수많은 강대국을 움직였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장수들은 손무의 병법을 펴놓고 다음 승리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육체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상호춘, 악비, 고장공, 조적, 과거병, 왕전, 손무 이 7명에게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승리보다 더 무서운 것을 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끝없는 책임, 무거운 희생, 그리고 자신이 피를 묻혀 만든 승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이었습니다. 아무도 패배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가벼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항상 차가운 전장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상호춘은 적의 포위망을 찢었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악비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거짓의 칼날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고장공은 500기병으로 절망을 구했지만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적은 고향의 하늘을 다시 밟지 못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거병은 칼끝처럼 짧은 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왕전은 황제의 그림자 속에서 천하를 설계했고 손무는 칼 없이 승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7명의 이름은 각각 다른 운명을 살았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패라는 단어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대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장의 밤마다 울려 퍼지던 비명 잿더미로 변한 마을 수많은 고통의 마지막 순간들이 그들의 발자취 뒤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승리의 기록은 사실 누군가의 삶이 끊어진 숫자였고 많은 이들의 눈물로 물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는 대신 침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승리가 곧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무는 전쟁을 관찰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좋은 싸움은 칼을 뽑지 않고 시작되는 전쟁이다. 이 말은 7명의 장수 모두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싸웠지만 끝없이 피를 흘리는 전장을 결코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호춘은 병사 하나하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악비는 전쟁보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조적은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패의 장수라는 칭호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는 사실이 이들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승리는 시대를 넘어 다른 의미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정의를 위해 칼을 쥐는 결심, 그리고 자신보다 백성을 앞세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영웅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사당과 비석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승리한 사람을 넘어 인간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7명의 장수는 모두 다른 시대에 태어났고 서로 다른 왕조에서 살았지만 하나의 질서를 공유했습니다. 전장은 불 속에서만 빛나는 진리를 품고 있다는 것, 적을 얕보지 않기, 적당한 때까지 기다리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순간에만 칼을 들기, 그리고 승리 뒤에도 절대로 오만하지 않기. 이 모든 원칙이 그들을 패배 없는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영웅들은 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끝없는 계산과 희생 속에서 태어납니다. 상호춘은 스스로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 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악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누구도 그의 충성과 전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고장공은 500의 군대로 절망을 부수며 전설을 남겼습니다. 조적은 실패 없는 북벌로 백성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과거병은 젊은 나이의 장군이라는 기록 자체로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왕전은 천하통일이라는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고 손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7개의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인간 정신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패배 없는 전술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작전을 갈고 적의 움직임을 읽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모든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무패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남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여전히 깃발처럼 펄럭입니다. 칼보다 깊은 충성 전략보다 차가운 절제, 그리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 그것이 7명의 무패 장수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들의 무패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전쟁의 전과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쥔 칼날, 희망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울음 속에서 탄생한 승리, 그것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더 깊은 가치를 남겼습니다. 승리 뒤에 남겨진 잿더미와 상처를 바라보며 그들은 전쟁을 두려움과 고독으로 기억했습니다. 무패의 장수들은 전쟁의 괴물이 아니라 전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인간이었습니다. 상호추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지만 패배 없는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악비는 조국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고장공은 500의 기병만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조적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고독을 안고 죽었으며 과거병은 가장 짧은 생으로 가장 길고 빛나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왕전은 인내와 절제의 의미를 증명했고 손무는 싸움조차 필요 없는 승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7명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패배 없는 장수로 만들었을까요? 누구는 천재라 말하고 누구는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정신이었습니다. 죽음과 실패의 그림자가 발끝까지 드리워져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의지적보다 먼저 무너질 수 없다는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땅과 사람을 향한 끝없는 책임감,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무패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만 기억한다고 하지만 7명의 장수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로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흙바닥에서 먹고 자며 작은 희생도 허락하지 않았던 고장공 배신 앞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악비, 삶의 끝까지 꿈을 놓지 않았던 조적, 모든 전투에서 병사들과 생사를 함께했던 과거병, 끝까지 평화를 위해 움직인 손무. 승리와 인간다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항상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7명의 장수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호추는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전장을 떠올렸고 악비는 억울한 죽음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조적은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중원의 하늘을 바라봤고 과거병은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면서도 나라가 안전하길 바랐습니다. 왕전은 모든 권력을 거절하고 고향의 바람 속에 몸을 맡겼고 손무는 병법을 남기며 다음 세대가 더 적은 피로 나라를 지키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처럼 섬기며 비석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매년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도 승리의 기록도
사실 모두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심, 그것이 바로 무패의 정신이었습니다. 무패란 결과가 아니라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인간을 드러냅니다. 칼과 화살 소리보다 더 두려운 것은 권력과 욕망의 그림자였습니다. 악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간신의 두려움이었고, 조적을 고립시킨 것은 외세가 아니라 조적 내부의 탐욕이었습니다. 진짜 적은 때로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고, 무패의 장수들은 그 진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일곱 장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에 도달합니다. 승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칼을 들고 매번 전장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들은 전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장공은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고, 왕전은 무모한 공격 대신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손무는 싸우지 않는 승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승리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잃는 순간 승리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의 시대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강한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용기, 진실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선택,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패라는 말은 기록 속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7명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가? 일곱 장수는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7명의 장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역사는 7 장수의 이름을 신화처럼 남겼지만 그들이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상호춘이 병사 한 명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 악비가 배신 앞에서도 충성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 조적이 패배 없는 길을 걸으면서도 영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이유, 모두 같은 답으로 이어집니다. 힘이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투 속에서 고장공은 군사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서로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서로의 어깨를 붙잡아야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의 군대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다시 일어섰고 그 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500의 기병이 10만을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병은 승리의 냉혹한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적을 무너뜨린 순간에도 그는 침묵으로 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자와 쓰러진 자의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과 단 한 번의 판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삶이 짧았던 이유도 어쩌면 그 열망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왕전은 승리한 후에도 스스로를 전쟁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공을 나라에 돌렸고 황제가 되거나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유혹 앞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택한 길은 고향의 흙길이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장수가 전쟁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평화를 택한 순간 왕전은 또 한 번의 무패를 증명했습니다. 손무는 7 장수의 정신을 가장 넓은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칼과 화살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고 시대를 움직이는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생존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깊게 이해했습니다. 손무가 남긴 병법은 전투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희생으로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7명의 전설은 세월을 지나며 하나의 진리로 남았습니다. 승리란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부서진 도시 폐허가 된 성벽 그리고 전장을 물들인 피 앞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왜 싸우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자만이 비로소 무패의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을 들고 전장에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유혹, 포기하고 싶은 순간,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두려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7장수의 정신이 반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 책임을 끝까지 지는 태도,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상호춘의 폭풍 같은 돌격, 고장공의 절망을 뒤집은 한 번이 기적, 조적에 꺾이지 않는 꿈, 과거병의 천재적인 판단, 왕전의 끝없는 인내, 송무의 철학, 그리고 악비의 충성은 모두 한 문장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믿는 것을 지켜라. 무패라는 기록은 싸움에서 비롯되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남겨진 유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면 언젠가 당신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희망, 고통과 책임이 뒤엉킨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승리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7명의 장수는 그 진실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전장이 되고 우리는 모두 싸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전설을 마주한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패라는 기록은 역사 속 장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이 품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자, 두려움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상처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자, 그들에게 무패라는 깃발은 여전히 펄럭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질문을 남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장을 걷고 있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킨다면 언젠가 당신 또한 무패의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